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은 두려워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지침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막상 닥치게 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이 올 것이고 조롱함이 있을 건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축복과 환영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오히려 더 고통의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롱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중풍병자도 죽은 자도 나병 환자도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추방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조롱과 핍박과 멸시였습니다. 그 위에 좀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24절과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왕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매도했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했거늘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고
그들을 괴롭힐 거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는 이 제자들이 받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너희들도 똑같이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핍박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크게 생각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6절 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가 두 번 나왔습니다. 31절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조롱과 박해와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들은 유대주의와 로마 정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후에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핍박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 세 번씩이나 두려워하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것, 우리가 핍박당한 것, 우리가 조롱과 멸시받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한 것, 우리가 악함을 행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밝혀질 텐데 이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후에 드러나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일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숨어서 몰래 살짝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그렇게 몰래 살짝 가르치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공식적인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가르치셨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제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전파하고 설파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 위에서 전파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집 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뭐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 지배 구조는 대부분이 팔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사각형 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많은 곳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붕 위가 어떻게 보면 강단처럼 그렇게 설교하기 참 좋은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위에서 그렇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집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만 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조롱과 멸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최후의 심판날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나 로마의 정치 세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를 쉽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의 영혼까지도 멸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 영혼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살인자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멸하고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누가 죽이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적 존재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을 죽여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장소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멸할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너희의 몸만 죽일 뿐이지 너희 안에 있는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안고 일어섬과 또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작고 미천한 참새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작고 미천한 참새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론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참새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이 참새가 죽고 또 살고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총 쏘는 보석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식 가운데 새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요. 한 마리는 그 잡아서 죽은 피를 묻혀서 살려보냅니다. 이 표현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살게 되는데, 어떤 새가 죽고 어떤 새가 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에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누가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레위기 1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인용해서 그와 같이 설명한 거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로 15절에 보면 올무를 파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화살을 쏘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무가 우리를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거기에 죽지,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참새, 보잘것없는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든지 살든지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2마리 참새가 아니라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2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살피신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에 쑥 관심 갖지 않잖아요. 이제 머리카락이 막 많이 빠지는 사람은 아이고 머리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빠진 머리카락을 하나올 세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내 머리카락을 세겠다고 핀셋으로 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그것을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세밀히 지키시고 언제나 관심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나가고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크게 3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크게 3번째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2가지의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3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언제나 기억할 2가지.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2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 예수 믿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말을 못하고 나 저기 좀 갑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특히 당시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예수를 부정해라, 부인하라, 그럼 내게 생명을 주겠다, 살려주겠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와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3절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정했을 때 예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이,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물 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르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